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들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unbelieving and perverted generation,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과거 시절입니다. 삼강오륜만큼이나 철저한 종교 사회적 신분과 계급, 그리고 엄격한 남녀차별, 인종차별이 매일의 일상적 삶에 예외 없이 적용되던 엄혹한 시절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로 취급당했습니다. 부녀자 그리고 어린이는 인구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도 죽은 몸이 버려져도 상관하지 않았겠죠.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그 당시 유대교는 영혼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믿었으며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차라리 토라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믿는 강경한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예수의 별명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죄인, the sinners, 그들은 반민족 친로마 부역자 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특별히 종교세, 인두세도 못 내는 비주류 이단 놈들이었습니다. 바로 반민족 친로마 부역자였 놈들, 세리, 그리고 종교세, 인두세도 못 내던 비주류 이단 놈들과 친구 삼아 식탁 교제를 했던 예수의 별명은 먹보요 술꾼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보석 같은 그 당대에 유행했던 기록하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여 보석 같은 문학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7장의 이야기는 바로 죄인이라고 소문났던 한 여자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가 방금 전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한국말로 빼박 증거, 너무나 당당한 그 증거를 들이대는 과감한 이야기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도유사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선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도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베다니, 우리가 문둥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죠. 베다니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기름을 허비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불평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들이 그것을 보고 불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기름을 부었던 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기는 6월절 이틀 전이 아니라 엿새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기름을 부은 곳은 예수님의 몸에 머리가 아니라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기름을 붓자 불평한 자는 바로 가롯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바른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 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이 키아즘, 요거를 제가 조금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역교차 구조. 요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7절 상반절. 이게 이제 장절을 나눈 것은 여러분 16세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장절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편리하니까 36절과 37절 상반절에는 도입부로서 예수와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역교차 구조로 이루어진 A-는 아래쪽에 무엇이죠? 바로 결말 부분으로 49절에서 50절까지 예수와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B로 올라가서 37절 하반절과 38절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쌍을 이루는 B-는
44절에서 48절인데 여전히 그 여인의 행동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C로 엮여지는 두 묶음을 보십시오. 39절에서 40절 예수와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C-는 42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예수와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부분을 바로 그 가운데에 끼워 놓았던 것이죠. 41절에서 42절까지 예수의 두 빚진 자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와 거기에 초대받지 못했던 불청객 한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이 누가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예수의 두 빚진 자 비유를 껴 넣어 놓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문학 작품의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구조주의 성서 비평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누가는 바로 이 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교훈을 강조해 뒀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도입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주 놀라 자빠질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그 선지자라면 메시아입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두 빚진 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시 예수와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했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대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의 행동을 강조하시죠.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입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모두 부었습니다. 다시 결말 부분에 예수와 바리새인 시몬과 또 함께 앉은 자들 가운데 또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은 이야기가 종결이 되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대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의 문제가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장래, 예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의 도유사화에서는 죄와 구원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문제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 아마도 학자들이 그 당시 창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이 여인의 행동에 우리는 세 가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무릎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야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시로 생명을 구해준 의인에게만 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행동인데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자신의 속살과 벗은 몸을 보여준과 진배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머리를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외간 남자와 목욕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금기시했습니다. 경건한 여인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고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만지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유교의 남녀 유별의 문화가 엄연했던 그 시절의 공공장소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성애를 나누는 장면으로 그들의 눈에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 당시 선생이라고 칭함받았던 나사렛 예수는 그것을 허용하여 부정한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충격이 많이 감소되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오늘의 담화를 결론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할 따름입니다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크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산성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 같은 분이시지만 산성이 하나님이요 반석이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 모든 차별에 저항하며 종교적 계율과 규정적 억압과 정죄에 대항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의 현존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손과 모자른 발로 자신의 몸뚱이 전체를 불사르며 내어주는 사랑의 실행, 바로 그 자체가 신의 초월의 능력에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몬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그대들은 무슨 권리로 이 가련한 하나님의 딸을 향해 경멸과 조롱을 퍼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50데나리온 50일 임금입니다. 500데나리온 500일의 품삯입니다.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율을 생각해 보면 금 1달란트는 금 34kg으로 20억 곱하기 만, 그래서 장정 20년의 품삯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저 50데나리온의 용서라고 우리가 인정합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 정도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알며 가슴으로 받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짧은 손과 모자르는 발로 오늘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고자 애쓰는지, 예수께서 시몬을 향하여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지적은 오늘 우리를 향한 가슴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